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끝까지 주를 의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이 고난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성경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708페이지입니다. 708페이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저희들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구해야 되겠지만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합니다. 참 하나님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의 눈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가 낳은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죠. 바로 요시야 왕의 전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약 BC 609년경의 이야기인데요. 요시야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들어보셨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금동 집안의 패권자로 바로 들어서게 되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을 치러 가는 과정에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은 세계사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선한 왕이었고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떤 훌륭한 왕이라도 온전한 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이 전쟁에서 어떤 실수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주변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의 선왕 히스기야 왕 때부터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 국가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의 대적 국가인데 바로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애굽의 바로누고는 남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죠. 그죠?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전쟁에 끼어듭니다. 왜 끼어들었을까요? 아마 요시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 아수르는 우리의 대적인데 아수르를 도우는 애굽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아마 자기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용감한 왕이잖아요.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 아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기와 적용의 때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는요. 내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자,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20왕 중에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선한 왕입니다. 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이 한 가지 흠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죄고요.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뭐였을까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도 되는지. 지금 애굽의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치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전쟁에 나가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죽음을 당해요. 자,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바로 누구가 막습니다. 나는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누구가 만류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듣지를 않아요. 거기 볼까요? 거기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듣지 아니하므로. 자 보세요. 적장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적장의 입술에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가 돈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도 여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짐승의 입도 열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 역사 큰 흐름에 대해서 요시야에게 알려줬을 수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무슨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통치 초기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선한 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통치 초기에 이 당시에 아수르가 약간 그죠? 그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맹약을 맺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입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맹약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수르를 자극해서요. 나중에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이사야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할 때 히스기야는 돌이켜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함으로 아수르를 자극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이 일이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예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99년에 발에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는 처음에 선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돌아오게 하려고 마지막에 발병이 들게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뭐하지 않고요?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함으로 죽음을 건너갑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계기는 인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영매
아시죠? 귀신 불러올리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음으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부터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전쟁 시작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이죠. 근데 여호수아 7장에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적은 성이다라고 얘기만 듣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에서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한번 경험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아이성 두 번째 침공 때 승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승리를 했죠. 근데 여호수아 9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브온 족속이 나와요. 아시죠? 기브온 족속이요. 속이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당신의 민족과 화평하러 왔다고. 우리는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요. 다시 우리 민족을 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들통이 나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호수아가 몇 번 똑같은 실수를 범했죠? 2번. 뭐 하지 아니하므로요?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특히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고 이걸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범사입니다. 범사.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내 거취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마음의 작은 흐름조차도 붙잡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관심 가지실까? 관심 가지시고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한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고 묻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아모리 족속 전쟁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낮에는 이기는데 밤에는 밀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처럼 들으신 적이 과거에도 그리고 없었다고. 여호수아는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태양을 멈추게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335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족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그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고하되 이게 뭐 한 거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여호와께 고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잖아요. 지금 천지의 운행, 태양이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멈춰버린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한 거죠. 맞죠? 그리고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범사에 특별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기도만이 범사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는 그 사람에게는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든지 확신을 주시든지 환경을 조성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어요. 겸손했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묻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까지 죽이면서 이 바벨론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근동의 최강국으로 만드셔서 남유다를 징벌하십니다. 세 번의 침략을 통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을 메어서 이끌어감으로 남유다가 BC 586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어가죠. 그 내용 아시죠?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인류 역사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정권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흥하고 쇠퇴하고 망하고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그 뒤에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 요시야가 참교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 여기서 바로 누고가 이기죠. 애굽이 이깁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데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금신상에 뭐가 되죠? 금머리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강하죠? 과거 로마, 그리스, 알렉산더 강한 나라죠? 그러나 역사가는 얘기합니다. 가장 강하고 힘이 있었고 번영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메데파사, 로마,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 제국은 점점 더 쇠퇴해가는 나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그죠? 자, 다니엘 시대에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근동의 패권자로 나오면서 이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자, 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요, 몰라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꿈을 꿨는데 생각조차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꿈을 꿨는데 너무 번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술사들을 불러가지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 의미도 모르겠다. 나한테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한테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꿈 얘기를 해결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꿈을 해결하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하죠. 그리고 술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죠? 다니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왕이 꾼 꿈과 함께 그 해석도 알게 하겠다고. 다니엘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꾸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해놓고요, 그 꿈 내용을 맞히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 어때요?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 얘기인 거예요.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 같은 왕, 대통령이 아니에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왕이 한마디면 어떤 사람들도 어떤 집안도 걸음더미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세 친구들에게 뭐 한 거죠? 기도 부탁을 한 거고요. 다니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이 뭐죠? 바벨론부터 지금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까지 이 세상에 패권을 질 강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요, 이것은 정확한 예언서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이죠. 그리고 누구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로마가 동서마,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열국,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철과 진흙 전혀 섞이지 않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게 무슨 나라였죠?
마지막에 본 게 뭐였죠? 이 금신상을 뭐가 와서 때려요? 같이 보실까요? 뜨인 돌. 뜨인 돌이 와서 때리니까 이 금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금신상이 무너지면서 세워지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나라들이 바벨론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지금 남유다의 20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배워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들이 온전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있었지만 오늘 보셨던 것처럼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한 왕들입니다. 그죠? 결국은 죽음을 건너갔고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개혁을 일으키지만 어떤 것도 온전치 못했어요. 오히려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된 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뭘 배우죠?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가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뭘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눈에 보이는 왕들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들의 왕들의 통치가 어쨌죠? 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의 그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볼까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나라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요. 예.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꿈꿔왔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도 허락하시고요.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결국 이것을 위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부터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이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게 무엇일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진리.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함께 성경의 결론.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 대신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분이 세워가시는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나라라니까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죠? 지금 로마가 부활되는 10발가락 시대잖아요. 역사의 끝부분을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이제 뜨인 돌, 예수님이 와서 그 발가락을 치는 그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재림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시작됐고요. 이 나라는 지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며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으리니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바벨론을 금나라로 세우시고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 금신상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예견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애굽의 바로누고를 이끌어내 가지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게 해서 바벨론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요시야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아니하므로? 묻지 아니하므로.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잖아요.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로누고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요시야는 나갔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무슨 길이에요?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대적 국가인데 그 아수르를 애굽이 도우러 가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금신상의 나라 중에 마지막 시대,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뜨인 돌이 와서 때리기만 하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나라 마음에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때요? 주님 오십니다.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실 때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